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말씀. 역대하 17장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네아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레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구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닌이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 왕의 모시는 자여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유다의 남유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었고 오늘은 그 아들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된 게 그냥 말로만 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읍들도 강화시키고 군사력으로도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더 안정된 나라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이렇게 힘있게 되었다, 굳건하게 세워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호사밧 때 이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굳건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으니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는 그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뭘로요? 처음 길로 행하였다. 다윗도 처음에 온전하게 쫓겨다니면서도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잖아요. 또 왕이 돼서도 순간순간 위기가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진행을 했다.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할 때 1차 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승리하는데 두 번째도 똑같은 블레셋 백성들인데 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그 다음에는 매복해서 뒤에서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은 하나님은 그때 맞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다윗도 도중에 범죄하기도 하고 살인죄 뭐 이렇게 그런 죄를 짓기도 하고 뭐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처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그런 삶을 여호사밧이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바로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왕들은 바알에게 우상에게 구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아뢰하며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으며 또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이렇게 따라가게 될 때 그걸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결과는 그 나라가 더 굳건하게 더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은 사실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이나 돈이나 또 우리의 명예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나름대로 뭐 건강관리도 하고 음식관리도 뭐 대단하게는 하지나 좀 절제하려고 하게 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뭐냐면 저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부족함이 없으면 뭐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추구하게 되면 돈에 따라서 또 건강에 따라서 내 행복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생활할 정도 이만큼 넉넉하니 그래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하루를 살 수 있으니 감사하게 되고 그래 남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도울 수 있으니 감사하게 되고 그래 크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또 먼저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결국은 복된 삶이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가졌으면 건강하면 행복하다 참 복되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신앙 안에서는 많고 적음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의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어느 때는 내 너무나 큰 건강 때문에 남들을 힘들게 하고 남들을 괴롭게 하고 남들을 해코지하는 이런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자체도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가정이 망가지기도 하고 형제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즉 오늘 여호사밧 같이 하나님께 묻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게 더 우리가 반석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건강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돈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명예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묻게 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더 굳건히 서가는 흔들리지 않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에 영향을 받지만 거기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러므로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삶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그게 덜쳤더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의 나라가 뭐였다고요? 견고하게 되어졌다. 안정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평안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 이 왕에게도 백성들이 뭐예요?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영광도 크게 떨쳤더라. 넉넉하게 살았더라. 또 그것 가지고 뭐예요? 또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며 살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았을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갔기 때문에 그가 더욱더 견고한 나라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여호사밧 왕이 제편으로 하면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저가했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지금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어요?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이 순수했던 그런 마음들,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실수하기 전에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전심으로 이 왕도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걷게 되고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뭐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또 뭐하고 있어요? 산당들을 제거하고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그 지역의 제단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산당에서 무엇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합신앙이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어느 때는 그곳에서 뭐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혼합신앙이 되어버렸던 것인데, 그런 곳에도 혼합주의에서 여호사밧 산당을 제거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했다. 이제 하나님만 예배한다. 이제 산당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만 예배한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도 제거하게 되었다. 당시에 아세라 목상은 바알 그 목상과 바알신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우상이게 되었는데, 즉 가나안의 풍요의 여신을 상징하는 목상이었는데, 여호사밧은 이 아세라 목상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다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는 뭐 했다고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즉 삶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에 저도 여러분도 사람의 이야기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나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이 그걸 계획하고도 생각하면 때로는 잃어버릴 때가 있기도 하고 놓치고 있을 때가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의 처음 길이게 되고 또 기초가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계적인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다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 하나님 이제 명절 연휴인데 이 연휴 기간도 아이들이 만날 텐데, 자손들 만날 텐데, 또 누구를 만날 텐데, 무슨 일을 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제가 어떤 축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격려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섬긴다면, 그것이 가정이든 또 여행을 하는 곳이든 또 아니면 또 다른 곳 어떤 곳이든지, 친지들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제가 강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지. 근데 이걸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어느 가는 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며 다윗의 길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뭐예요? 그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또 환경과 상황 없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이렇게 붙잡게 되면 이거에 의해서 업다운이 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는 우상, 또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속아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 빼앗길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혼자만 중요한 걸 알고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7절 8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런 사람들을 그 3년에 그들의 방백들,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여기 보면 7절 8절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중요한 걸 하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우리 자녀들은 뭐 알아서 믿겠지, 이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게 되면 어때? 자녀들에게도 이런 명절 때도, 오늘은 또 내일 세배를 받잖아요. 특별히 가정에 따르면 다르겠지만 세배를 받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나는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큰 소원이라고, 아빠 엄마가 할머니가 또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60몇 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뻐하시는 이런 삶, 이게 가장 잘한 것이라고, 이런 것들을 나누며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고. 근데 예배 잘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되고, 그냥 단순히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올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겨지는 가운데 그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또 자손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또 나와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고요?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우리가 함부로 싸웠다는 안 되는구나, 저는 견고하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가 욕을 바깥에도 바가지로 엄청 비난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엄청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어때요?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서 이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도 실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주변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보는 것은
여호사밧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이쁜 짓들을 많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또 뭐예요?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왕이라서 그렇게 된 거아니에요. 그 이전의 왕들은 어때? 그 이전에 많은 왕들은 그 뒤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왕들은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또 어려움도 당하고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냐면 힘은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권력의 왕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여호사밧 같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게 되고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백성들에게 했던 같이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하는 가운데 심지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 주셔서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칼질하고 이렇게 도마 막 해서 막 욕을 하는 걸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게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 주셔서 함부로 하지 않는 이런 은혜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힘에 있지 않고 또 권력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서 견고한 삶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명절에 오늘 여호사밧 같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